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 감사의 열매도 맺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기쁨으로 살고는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그렇게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쁨의 방향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의 방향은 크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은 다 기쁨의 방향이 내 자신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다. 결혼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 그 부부가 서로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좀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 그렇게 좀 해라. 그래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 그러면 남편은 또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줘라. 나를 기쁘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서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결과는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거지요. 염려와 근심은 더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기쁨의 방향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권을 가지고 사울 왕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의 왕이었으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자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충분히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항상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질투로 살았습니다.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염려와 근심 중에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염려와 근심 중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장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이 세계가 인간의 죄로 인하여 파괴되기 전에는 인간들은 다 장수했습니다. 에녹이 그때 300세를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야, 어떻게 300세까지 사셨지? 그렇지만 창세기 시대에는 300세는 이유도 아닙니다. 보통 그렇게 사셨습니다. 에녹이 300세를 사시는 동안에 그는 기쁨과 감사로 살았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 곁에 갈 때에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갔습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녹의 인생을 창세기 5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에녹이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에녹은 평생을 살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 때에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다가 염려와 근심 중에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그때도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쁨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성도님들의 기쁨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세속화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왜곡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쁨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사가 있지요. 가정사를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사회에서도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마다 정말 다 다릅니다. 기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 사람의 배경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생각, 마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때에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물어보세요. 아무리 이 생각이 나에게 이익인 것 같고 나에게 재미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인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탑! 멈춰야 돼요. 결코 그 길 따라가면 축복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립니다. 이 마음이 왔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쫓아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스탑! 막으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또 아주 센 귀신이 있다고 했죠. 섭섭 귀신. 아주 섭섭 귀신이 들어오면 이 섭섭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에서 이 섭섭한 마음이 주인 노릇해 버리면 아주 그냥 다 섭섭해요. 다 서운합니다.
그냥 한마디 말도 서운하고 뒤통수만 봐도 서운해요. 뒤통수만 봐도. 그 섭섭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때 영안을 열고 보세요. 아, 이 섭섭한 마음이, 이 미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당장 불편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막힌 것 같아도 열어주시는 다른 문이 있어요.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사람 코리텐 붐 여사가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용소에 갇혔어요. 그 당시에 자기를 심하게 괴롭혔던 간수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만났습니다. 그때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를 용서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코리텐 붐 여사가 평생 그 원망과 미움의 그 부정적인 영향,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 트라우마, 그 정말 원망스러운 마음을 거기에서 끊어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았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을, 아버지로부터 이 믿음의 유산을 이가 물려받은 거예요. 그녀의 아버지 캐스터 텐 붐은 시계방을 운영했습니다. 그 당시에 2차 대전 전후에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어려웠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시계방을 운영하는데 큰 부자가 그곳에 왔습니다. 고가의 시계를 사려고 합니다. 그 시계를 팔면 가족이 당분간 그래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분이 시계가 있었는데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장난 시계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시계 한번 줘보세요. 보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는 정도 고장이에요. 이분이 그 시계 달라고 해서 고쳐가지고 줍니다. 그러니 고가의 그 시계를 사지 않지요. 고맙다고 그냥 시계를 이제 고쳐서 이제 갑니다. 그것을 옆에서 이 딸이 본 겁니다. 딸이 화가 났어요. 아빠, 왜 그 시계를 고쳐줘가지고 고가의 그 시계를 못 팔았냐고. 그걸 팔아야죠. 왜 그 사람 시계 고쳐줬냐고. 딸이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난 딸을 달래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코리템 붐 여사가 그 유대인들을 도왔던 것은 이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운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수가 전쟁 끝난 이후에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는 것은 용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용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를 이 여인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그 원망과 미움의 그 트라우마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거기서 끊어진 겁니다. 거기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원망하다가 원통해하다가 분하다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되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말씀하지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이것은 11조하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11조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그것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세상이 여러 가지 복잡하지요. 앞길이 불확실하고 앞이 캄캄하고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일 때 우리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아주 뭘 하지도 못하고 뭘 해도 염려와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자리에서 찾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면 제가 그렇게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분명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이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범사의 감사로 못 살아요. 예수님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조금 고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고생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고난이 오더라도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9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은 박해 시대를 사셨던 분이십니다. 믿음 생활 하려면 감옥에도 갇혀야 됐고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 박해의 시대를 사도 바울께서는 사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감옥에도 가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그에게 있었을 때에도 사도 바울께서는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도 고생도 넉넉하게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습니다. 그 고생했던 시절, 그때를 통해서 돌아보니 제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실제로 주옥 같은 시편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다 고난 중에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 정말 아름다운 노래지요. 고백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런데 이 고백이 어느 곳을 배경으로 나왔냐면 광야를 배경으로 이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광야는 부족함 투성입니다.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먹을 물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 무슨 샤워는 무슨 샤워예요. 씻을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주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주변에 야생 동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 광야를 통과하는 그 광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광야의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다윗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야를 지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기다리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없어요. 그리하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잉태를 했다고 합시다.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고통해요, 고통해요? 저는 안 해봐서는 모르는데 옆에서 3명을 봐서는 조금 알아요. 아기를 출산할 때 산모가 고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10년 만에 그 아이를 얻은 그 가정에서 그 산모가 그 고통까지도 감사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이 고통에 담겨진 뜻은 아이의 생명이니까. 그 고통, 고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뜻에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이 눈이 열리는 사람은 정말 고생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주님께서 축복하셨나요? 복을 주셨나요? 그 복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 내가 다 내 손에 쥐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쓰여지게 되는 거지요. 성도들을 보게 되면, 목회를 하면서 보면 깊은 은혜를 깨닫는 때가 언제냐면 많은 경우가 고난을 통과할 때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깊은 은혜를 깨달아요. 그분들은,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산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 축이 바뀌어버리는 것처럼 기쁨의 축을 바꾸세요.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입니다. 장주연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남편은 고창용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나라 스포츠 브랜드 분야에서 푸마라고 있는데, 그 푸마가 일어날 때 그 성공 신화를 쓴 주역입니다. 이분의 꿈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고 학교를 세우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주연 권사님이 이분과 결혼을 했고 9년 동안 딸 넷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그런데 넷째 딸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머리에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고 병원에서 11개월 남았습니다. 선고를 받아요. 정말 그때 장자영 권사님이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겪었대요. 그렇게 20년 전에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 가고 그 이후로 이제 4명의 딸을 20년 동안 이제 이 엄마가 기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20년이 지나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0년 시간을 지나오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기에 상처와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4명의 딸은 주 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첫째 딸은 영국에서 평화학을 공부하고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둘째 딸은 안무 감독이 되었고, 셋째 딸은 디자이너가 되었고, 넷째 딸은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이분이 책을 내셨는데 책의 제목이 상실은 있어도 상처는 없다 제목입니다. 어떻게 장주연 권사님이 그 같은 그 말할 수 없는 고생 중에도 고난 중에도 지금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고생스러운 것이 있나요? 그 고생스러운 것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나를 기쁘게만 하려고 사셨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만약에 살았다면 회개하고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1 목적이.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 문항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답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인간으로 살 때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 맛있는 것 실컷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실컷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제1 목적이 아닙니다.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제1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제1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성 뜯어보면 부족한 것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예배가 이끄는 삶입니다. 일터에서도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하루의 운전을 첫 운전대를 잡고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라틴어인데 의미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기쁨의 축을 이 시간에 완전히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는 감동, 내가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예배 나와가지고 나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뭔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항상 뭘 받으려고만 하니까 뭔가 예배가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을 은혜만 생각하면 절대 그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같이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생각에 여러 생각이 있고 여러 마음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대신자의 영혼 구원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기쁘게,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기쁨의 방향이 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이 기쁨의 축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의 불확실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할 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다음은 이루심을 믿습니다. 예배가 이끌어가는 삶으로 축복하소서. 대신자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멈춰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곧누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자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